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미래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세상의 어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늘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학교나 직장,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셀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과 건강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저희는 모든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원 축하의 시간인데요. 강서희 자매님, 김신권 형제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그 강서희 자매님과 김신권 형제님 결혼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두 분의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한 번만 소개해 주실래요? 네, 기도 제목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서로 오랫동안 평생토록 사랑하되 예수님과 하나님과 버타여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릴 텐데, 축복의 곡 함께 할까요? 결혼도 가정으로 파송하는 거죠. 네,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5월 18일 결혼식인데요. 일정상 오늘 이제 초대했습니다. 전국의 소망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품은 우리 강서희 자매와 김신권 형제님,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축복 기도하고 나서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계획 아래 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성혼을 서약하고 결혼을 약속하며 이 자리에 나와 동청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과 버타여 사랑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 일듯 이 두 지체가 이룰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행복의 숨길과 기쁨의 바람이 언제나 불어오기를, 이들의 거룩한 순례의 길에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동행하여 주시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유산을 앞으로 주실 자녀들에게 선물처럼 전가하고 남길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으로 세상을 밝히며 희망과 생명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5월 18일 결혼식이죠. 네, 그때 주보에 또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기관이라고 볼까요? 조직이 있는데요. 가장 처음의 조직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이렇게 멋진 가정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가정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 동청의 가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 확실히 보여주자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믿음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네,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소망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네, 그리고 사랑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네,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존재고 소망의 존재고 사랑의 존재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십시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5장 7절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였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런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로마서 5장 7 말씀과 7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문을 사역해 보겠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번역한 거죠. 의인이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옳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착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무수히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세계관 이야기를 통해 참된 소망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오늘도 인간 실존에 관한 작은 화두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고등학교 때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너무나 다양해지면서 현대인들은 인간의 존재를 한 가지 면으로만 파악하는 것을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관 중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사관 중에서 대표적인 현대의 사관 두 가지를 끌어오자면 대표적 사관 중에서 칼 마르크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사관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았죠. 또 하나는 어떤 사관이 있냐면 인간의 의지를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프로이드죠. 이 두 사람의 견해가 현대 인간론을 대표하는 두 가지 견해이죠. 이렇게 현대 인간론의 대표적 인물인 칼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는 인간의 존재를 존재 그 자체로 이해하진 않았어요. 즉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환경이든 경제적인 관계이든 아니면 인간 내부에 있는 내재적 욕망에 발현되는 그런 거와 관계돼 있건 아니면 도덕적 관계이건 간에 말이죠. 매우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관점은 인간의 존재를 언제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 개의 거름망을, 그물망을 쳐놓고 그것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조직의 그물 가운데 형성된 사회적 침전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낸다라고 본 것이죠. 그냥 들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색달라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참 옳고 멋지고 좋은 말 같지만, 만약에 이런 주장이라면 고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추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 인간은 더 멋진 참된 소망을 가진 존재로 발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인간론들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점 속에서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은 인간의 새로운 자기 이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세상의 변화 가운데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드디어 인간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참된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과 화해를 체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만족하는 그런 상황만 주어질까요? 정말? 그렇게 로또 당첨하는 상황만이 주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불행한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 결혼도 하시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하실 것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학업을 마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실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텐데 좋은 날만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간 존재를 파악한다면 좋은 날이 없을 땐 인간 존재가 추락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날에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인생의 생애 대부분을 불행하게 여기고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인간다운 면모를,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살아간 모든 날들이 비참하게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긍정적 사고가 가능해질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의 존엄성,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저조차도, 여러분조차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데 말입니다. 인간이요, 본성적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를 인정한다면 그는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혹여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긍정적인 위치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죄, 모든 우리 인생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책임을 지심으로써, 그가 홀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그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가치 있게 올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여 죽어가던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긍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된 자가 아니라요. 그리고 자기 긍정으로 올라간 자기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잘 따라가며 그 긍정적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교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께 얘기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은 그 사랑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발견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참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인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용서를 경험하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죄인이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빌었고 예수 구원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참된 소망을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가치가 완전히 추락하는 정말 비참한 그 상황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예수와 함께 낙원에 함께하는 존재의 변혁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발견했던 거죠. 자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어야만 하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 경험, 그렇게 경험했던 존재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의 순간 부정적이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존재의 변혁, 긍정의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상황이 변한 건 없잖아요. 어차피 죽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존재의 변혁을 이루어서 참된 소망의 소유자가 된 거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가 존재의 변혁을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가 없이 지불해 주신 선물이었다. 이를 다시금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의 희망을 주는 존재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
참되고 멋진 그런 존재로 변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인간을 향한 사관과 전혀 다른 사관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많은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봤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혼자 있는 분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라니까요. 거울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쌍둥이 우리 자매님들도 있지만 안 닮은 것도 다르다고요.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요. 또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이런 전반적인 시절의 흐름을 보면 옛사람들의 방식이나 또 지금의 삶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게 시절이 갈수록 많은 변화들과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조들이 나와서 인간에 대해 정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용납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된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가 자기도 잘 몰라요. 갑자기 이런 노래 부르면 되게 이상한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아시죠? 뭐 알겠지만 일부러 곡조는 안 붙였습니다. 너무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더 처참하게 밀려가고 또 이제껏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이 어느 때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럴 때마다 반문해 볼 때도 있죠. 해마다 시절마다 변화의 격정마다 꿈과 비전을 찾을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지만 그 목표가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다른 환경이 나한테 닥쳐와도 작심삼일해 나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도 발견하지만 남을 원망할 때도 많죠.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속임당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세상에 많은 사조나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책, 여러 어려운 책을 많이 봐도 그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소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데 누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두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싸매주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선인인 아까도 말했지만 의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오. 우리의 모든 그런 생사화복과 그런 고난의 순간과 나도 나를 모르겠는 그 절망의 순간들을 다 싸매주시는 분,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완성하신 분을 만났다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잃어버렸던 나의 자아상, 나의 존재의 이유도 찾게 되고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유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단 말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새로운 삶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따라해 볼게요. 이게 아까 죄인 얘기도 십자가에 달려도 한편의 죄인 얘기도 했지만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단추예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가능해진다. 믿음으로 가능해진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제가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 참 기쁜 진짜 멋진 인생의 존재의 변혁을 이룰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숨겨진 진짜 가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처럼 준비하고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르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절망과 추락의 인생이 드디어 어떻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새로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따라해 봅니다. 소망으로 가능해진다. 소망으로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나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존재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고백하는 소망의 존재이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절망과 허물을 느끼기보다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연이어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안의 생명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난의 상황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지 진정한 소망의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한 확신의 소망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그래서 정말 어쩌지? 라는 상황에 닥친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새로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이쯤 되면 여러분 좀 이제 생각나는 말이 있죠. 내 인생이 끝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능해진다. 사랑으로 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된 자아를 한순간이라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보여졌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존재의 변혁을 이루고 복음 전달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며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본을 받아서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고난의 순간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다 자부하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그 복음의 현장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분께서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거죠. 왜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의 도우심의 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이나 환난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연이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를 더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대주제를 담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의 전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본문의 앞쪽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 이외에 등장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와 연관돼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율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억압하는 세계관들 모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삶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화해의 모습,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죠. 인간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이 늘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고 장차올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된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굳건히 하며 믿는 것이 과거에 지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의 이 화해에 관련된 평화의 이야기다라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대와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인간의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신비는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이 십자가 사랑을 왜 지셨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멋진 신비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며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나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저미며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며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을 각성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존재로 확실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다면 이 시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확증적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고 보증해주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참된 사랑의 상태가 되도록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사랑의 확증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파송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장차 올 미래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삶,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장차 미래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무나 성숙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어느 먼 순간에 지금 이 시간을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후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기적 같은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과 부어지심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 사랑을 간직하여 소망의 날들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예배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의 날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자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 인자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바로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죽어져가는 믿음, 소망, 사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자리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자기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존재의 변혁을 이루었던 그 죄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 굳건하게 하셔서 사랑의 확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아주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소망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삶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우리 존재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그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가 세상 것으로 조금 채워졌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물줄의 복을 허락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성으로 드리는 이 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물밀처럼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Dear friends, 신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며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주 대하는 고난은 바로 이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혹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구나,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시는 비전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그의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형제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뜨거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허다한 죄를 소멸하는 뜨거움으로 타는 가슴으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머리 숙인 동산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열방의 선교지들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온 피조 세계 위에 특별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 자리와 예배하고 또한 선교의 자리도 순종으로 내어드린 동청의 지체들에게 이들을 파송하는 모든 동청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